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가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욥의 대단한 막이 내립니다. 욥기의 결론은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욥의 중보를 통한 제사 요구 그리고 욥의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결론에 대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두 번째 응답을 들으신 후 모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친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욥기의 결론 부분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욥의 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존의 체험, 전통, 교리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고통을 아는 채 자신의 실존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며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의 경우처럼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배척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온몸을 던져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결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것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지만 그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들의 정통 교리였지만 그들은 친구 욥에게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욥의 심판자가 되고 욥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반항적이고 불경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긴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도 오직 욥의 마음은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욥의 마지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친구들에게 욥을 통해 속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달라고 욥에게 부탁했고 욥은 그들의 부탁대로 행하였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면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말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에게 이처럼 통쾌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 너가 죄가 있어, 너가 회개하라고 지적했던 그 공격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욥 앞에 고백하고 욥에게 용서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원통함을 아시고 또 그로 인한 고통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욥은 승리와 잔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기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저 친구들을 위해 본문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욥에게 임한 갑절의 축복과 복된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회복하는 그 시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그 직후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의 실제 사항은 여전히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때야 비로소 욥의 공경이 갑절의 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든 차원에서 욥의 회복이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에게 친구들에 대한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권위로 욥을 짓눌렀고 또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이 죄가 지었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죄했습니다. 또 소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이 멸망할 때 받을 모든 그 분깃을 욥에게 돌리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을 정죄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위해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한꺼번에 싹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나아가 폭풍 가운데서 그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위해 욥이 그 주인공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서야 한다고 욥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를 위해 중보의 사를 감당케 하신 이유도 야 욥아 이제 너가 또 새로운 사명자로 새로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너가 너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교육하고 또 욥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회복이 일어나는 진행 순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의 고통을 보고 떠나갔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전에 알고 있던 자들이 모두 다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0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당장 그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소유물이 갑자기 회복되어 지참했다기보다 이것은 이제 욥의 회복을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고 있는 것은 그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이미 이전에 새 친구와의 관계가 용서와
또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회복이 뒤따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구체적으로 재산이 이 전보다 그 고난 전보다 딱 2배씩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 낙차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500결이 소가 1,000결이로 그리고 500마리의 암나귀가 1,000마리로 딱 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회복 후에 비로소 그 자손의 복, 그 가정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7과 딸 3은 이제 그 고난 전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실은 새로 얻은 딸들에 관한 언구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의 이름이 각각 여미라, 그시라, 또 게렌합북으로 소개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칭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아들처럼 기업이 배정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새롭게 깨달은 후에 기존의 관념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욥이 딸들에게도 마땅히 받을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며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기한이 다 되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무려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물론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간습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 땅의 사명자로서 이제 새로운 신앙 생활을 했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딸들을 향한 태도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욥의 신앙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서론과 결론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유사합니다. 욥은 경제적으로도 큰 재력가였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많은 자손들을 얻고 종교적으로도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이만한 의인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양 본문이 보면은 이제 욥의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역시 욥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론에서의 그런 욥의 세계는 어떻게 되었죠?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들어서고 있던 그런 울타리들은 그에게 인위적이고 간습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에서 욥의 새로운 세계는 고통, 그 고난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갑절의 재산을 소유하였고 딸들에게조차 유산을 상속하는 아버지가 되었고 또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욥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이 애써 그 둘러놓은 울타리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왕 같은 삶을 누렸지만 그 울타리, 그의 재력이나 그의 자녀, 그의 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공적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이제 주된 과제가 그전에는 그를 경제, 건강, 명예,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욥은 이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경제적, 그의 가정적, 신체적 울타리,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인위적인 담을 쌓고 올리면 올릴수록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음을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딱히 결핍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도 아니었고 집을 나가버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기존의 그 인간과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함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다 어떻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만난 후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어떠함을 결정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결론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부에서 욥이 누리고 있는 삶은 여러분 그에 대한 인과응보의 대상이 그런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신앙 영웅의 단순한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욥이 결국 잘 됐네, 해피엔딩이구나, 고난을 잘 참더니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욥에게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의 말을 끝까지 참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욥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거두시는 것도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